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말씀도 나눴고 광고도 드렸습니다. 전우적으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옆에 인사합시다 그러면은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려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얘기를 다 하려고 말이에요. 어쨌든 반갑다는 거죠. 그렇죠?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항상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나무꾼이 있었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그는 도끼날을 갖다가 숫돌에다가 쓱쓱 예리하게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쓱싹 쓱싹. 도끼날이 예리해지니까 일어나서 지게를 지고서 나무하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나무꾼이 도끼질을 할 때마다 나무들이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이 도끼날은 점점 무뎌가기 시작을 했고요. 더 많은 도끼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꾼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막 줄줄줄줄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도끼날을 다시 예리하게 갈아서 쓸 때가 된 거죠. 근데 그제서야 나무꾼은 내가 숫돌을 가지고 오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얼른 집에 가서 숫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도끼날을 다시 갈아서 나무를 벨 것인가? 아니면 조금 힘들어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던 거 마저 할 것인가? 그러다가 나무꾼은 좀 힘이 들더라도 날이 무뎌진 그 도끼로 계속해서 하던 거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힘만 더 들고요. 나무를 찍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힘들어. 여기 왜 안 넘어간다니? 계속 찍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요. 나무를 찍다가 그만 도끼가 손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자기 발등을 찍어버린 거예요. 도끼날을 갈 때 갈지 않다가 자기 발을 찍은 이 나무꾼. 어리석어요. 시키면 대답이라도 잘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어요. 선택을 잘해야 되죠, 때마다.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과연 이 사람뿐이겠어요? 시대가 낳은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에덤 윌슨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 설교를 들으면요, 사자후라 그래요. 막 불을 토해내는 설교자예요. 엄청납니다. 이 윌슨 토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거 중요하지요. 교제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을 놓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A, B, C, D를 모르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알맹이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도
교회 일에 잔꾀를 많이 내는 시대가 되어버린지라.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어디는 그렇지 않아요? 방송 나가고 있어요. 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도시만 나가면 교회 일이 예전만큼 열심히 내는 성도를 찾아보기가 가뭄에 콩나듯 합니다. 90년대만 하더라도요, 교회마다 정말 열심히 특심한 분들이 많았어요. 일꾼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도 봤냐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려한다고 주일날 8시 예배를 개설을 한 거예요. 왜 했을까요? 8시 예배를. 각 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서 하라고 만든 거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참여를 제대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순서, 기도만 하고 내려간다든지 성경 봉독만 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서에 가서 막 일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회의하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가 깨진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신앙생활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배 자체를 1년 내내 제대로 정식으로 드리질 않아요. 여러분 혹시 자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 시작해요? 끝날 때 축도 받고 나가요? 어떤 분은 바빠가지고 축도를 빼먹고 나가더라고. 그냥 가버려요. 그건 예배의 온전한 완성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예배 시작 전에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축도 받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돌아가는 게 온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급해도 순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일만 계속 늘어가는데 스스로 막 지친다든지 신앙에 회의감이 드는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하면 교회를 등지고 떠나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 멀리 가지도 않아요. 가까운 교회로 가서 하겠다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그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완전히 깨져서 파산나 버리는 거예요. 에이든 윌슨 토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조만간 하나님 일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 저는 토저 목사님의 이 지적이 예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의 이야기는 많이 나누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지치고 영혼이 가란 나머지 상처받고 결국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완전히 저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어요. 몇 년이요? 주님은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을 만큼 능력 있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의 그 비밀은 그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모든 분들이 다 들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기도 생활 쉬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바쁜 사역 중에도 새벽 미명에 그리고 한밤중에 따로 시간을 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위해서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다가 새벽을 맞기도 하셨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느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기도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하셨던 어느 목사님의 글을 봤어요. 그분의 얘기예요.
내 얘기 아닙니다. 얼굴이 예쁘고 참 괜찮은 자매들이 결혼해서 불행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대요. 그런 경우는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체로 얼굴이 예쁜 자매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남성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을 앞두고서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채 자기 좋다고 죽자사자 달려드는 형제가 있으면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겠거니 생각을 해가지고 덜커덩 결혼을 하고 보니까 결혼과 동시에 웨딩 음악이 나오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계속 불렀던 음악입니다. 속았구나 속았구나 내 인생 저 쇠리에게 속았구나. 속았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70대인데도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남은 생이 막 불행해지면서 더 나가면은 견디지 못하니까 갈라서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거울을 쳐다보면은 슬픈 자매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슬픈 자매들. 그 의외로 결혼을 잘해가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더래요. 왜 그렇겠어요? 결혼을 해야겠는데 자기를 보니까 도저히 갖춘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할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보세요. 저는 정말 얼굴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하나님이 제 앞에 데려다 주시는 그 사람이 있어야 저는 결혼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을 통하든 어떻게 통하든 다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가지고 신실하고 건실한 청년을 데려다 놓고 그와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더라. 이 청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추측건데 저도 저지만 제 아내도 기도를 겁나게 했을 겁니다. 저를 만난 거 보면 말이에요. 믿어지는 분만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걸 믿고 기도할 때 은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기도의 필요성을 좀 느끼고 계세요? 어떠세요? 느끼고 계세요? 야,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겠구나. 아, 정말 도와주시겠구나. 그런 생각. 오늘날 교회들이 건물은 잘 세워져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새벽에 불 꺼진 교회는 거의 70% 이상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많습니다. 기도의 열망이 죽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3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람들 대부분 기도를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 공덕을 쌓는 것쯤으로 보고 있어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을 제기하고 정한수 한 사발 떠놓고 나무 아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죠. 무당들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산에 올라요. 산에 좋은 정기를 받겠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 더 열심, 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신발이 강하게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 길거리에 보면은 플랜카드에 많이 적혀 있는 글씨 있죠. 가 신내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 신내린 동자 뭐 그런 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도. 여러분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간절해서 더 많은 시간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깨닫는 거 이거. 기도를 언제 제일 간절하게 할까요? 성도들이. 기도를 언제 제일 많이 할까요? 성도들이. 아시는 분 저한테 한번 얘기해 봐요. 이따가 계란 3개 넣어드릴게요. 화채 그냥 한 사발 떠드릴게요. 언제 기도를 많이 할까요? 목사님이 막 뭐라고 하면 할까요? 안 해요, 절대. 여러분, 성도들이 누군데 목사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움직여요. 요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함께 합시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닐세.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하러 오라 그래도 새벽에 오래도 안 오는 사람은 안 와요. 왜? 자기의 지조가 있거든. 내가 지금까지 안 나가던 사람인데 이제서 무슨, 내가 누군데 날 몰라? 나는 주일날만 갈 거야. 11시 예배. 자기만의 지조와 신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기도를 하냐?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해요. 목회하면서 많이 봐요. 자식이 갑자기 전세 자금을 날렸대요. 목회 중에 있었던 얘기예요. 5천만 원 날린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돈이 자기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나오더라고. 안 나오던 분이. 그러면서 우리 중에서 제일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결국에는 한 2주가 지났는데 아들이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법률 통해서 잘 받아냈어요. 5천만 원을. 기도 응답이지요. 자, 그러면은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 기도하던 엄마는? 그 주간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가 계속 봐왔던 일이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아픈 분이 있었어요. 정말로 심각해. 한두 군데가 아픈 게 아니야. 병원 갔더니 이거는 진짜 신이 도와준다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거의 1년이 지나갔는데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를 나는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와요. 밤에도 혼자 와요. 십자가 켜 있는 앞에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몇 번 봤어요. 자, 그러면 이분은 고침을 받았다고 하고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한번 해봐요.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알아서 하시. 할렐루야. 사람이 참 이게 간사한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 께 하겠습니다. 전 주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러다가 고쳐놓으면은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어. 뭐 오늘만 날이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요. 의리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의리요. 의리로 신앙생활해야 돼. 의리로. 고쳐놨더니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요, 뭔가를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우리가 바로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의 하루의 스케줄이 나와요. 21절 시작. 아니 오늘은 주일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21절 시작. 아멘. 뭐 하셨대요? 안식일 오전에 예수님이 회당과 설교하셨대요. 근데 마침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을 꾸짖자 나간 거예요. 또 29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이제 나오세요.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렸어요. 그것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소식을 들으니까 쫙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병자들이 막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32절에 보면요, 저물어 해질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병자의 치유가 저녁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병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또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일 정도로 몰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자, 이건 목사님들도 이렇게 살면 이거 단명해. 이거 여러분, 안수 기도하면요,
한 30명만 안수기도 하면요, 내가 막 빠져나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밤까지 했다는 거예요. 피곤하셨겠어요? 피곤하셨겠어요? 엄청 피곤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날 저녁 우리들처럼 예수님도 좀 쉬자, 좀 자야겠다, 안 되겠다, 진이 다 빠졌네, 이러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35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셨죠? 오늘 본문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새벽에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새벽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기도하셨다. 아니, 왜 예수님이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을까? 응답받기 위해서일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신 거예요.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의 뜻을 묻고 확인하고 그분 안에서 세심을 얻는 기도,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골프 치시고 당구 치고 탁구 쳐가지고 피로를 푸신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피곤함을 극복해내시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기도 자리에 나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루 중에 언제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루 중에. 혹시 싱크대 붙잡고 1시간씩 기도하는 분 있어요? 집에서? 나는 농터에서 막 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분만 아멘. 운전하고 가면서 계속 기도한다, 그런 분도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를 좀 들으라는 거예요. 저도 평신도였어요. 내가 우리 삶을 잘 알아. 함께 합시다. 우리 세계는 내가 잘 알아. 평소에 기도 안 해요. 밥 먹을 때는 하나 모르겠어. 야, 너네 밥 먹을 땐 기도하냐? 이러지 않냐? 하나, 네, 아멘. 기도 안 해요. 기도는 물론 호흡이에요. 일상의 기도예요. 그러나 따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영혼이 교통할 수 없어요.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 30분 동안은요,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요 흔들리는 시간이요. 그 시간에 정신도 집중이 안 돼요. 30분 지나가야 고도 1000피트 올라가서 그때부터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기도줄이.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 TV 틀어놓지, 혼자 떠들고 앉았지, 입에 오이 물고 앉았지, 뭐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기도해요 그러는 거는 알아서 하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기도해야죠. 예전에 그 TVN이라는 프로 방송에서 방영했던 건데,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참 유익하게 잘 봤네요. 나중에 혹시라도 손주들 생기는 분들이 있으면은 애들이 스마트폰 하기 전에 이 벌거벗은 세계사 한지를 한번 사줬으면 좋겠어. 이 책을 읽으면 세계사의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이 책 꼭 필요해. 비하인드 스토리에 이어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세계사 이야기가. 근데 그날 제가 보게 된 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빈 살만이 누군지 아시죠?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남자. 나라의 총리이고 왕세자예요. 권력 1번이에요. 넘버원. 이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자인데 개인 자산이 밝혀진 것만 2800조랍니다. 얼마요?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우리나라의 각 가정에 1억씩만 줘도 남는 돈이에요. 그 외에도 감춰진 국가의 자산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미스터 에브리띵. 안 되는 게 없다. 근데 그랬던 그가 사실 권력 서열 왕위에 오르는 거는 가능하지 않았대요. 완전 저 밑바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왕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뛰어난 한 가지 전략 때문이에요. 어머니를 잘 만나야 돼.
자녀들은 어머니를 잘 만나야 돼. 같이 합시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잘 만나야 돼. 이 어머니가 누구냐면 세 번째 부인인데 파흐다 빈트 팔라 아이슐렌이라는 엄마예요. 이 어린 빈살만 늦둥이에게 한 가지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걸 뭐 어길 수도 없었어요. 맞아 죽을까 봐. 그 정도로 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버지가 점심 식사하러 궁에 들어오실 때 항상 이 어린 아들이 그 자리에 배석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철저히 지켰어요. 그러니까 점심 때 아버지하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고 일상을 나눴던 거죠. 여러분 빈살만에게는 배가 다른 형제가 6명이 있었는데 전부 다들 어릴 때부터 해외로 유학 가서 해외 서구 문명을 배우겠다고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빈살만은 어릴 때부터 해외 유학을 한 번도 가지 않아요. 어머니가 보내지 않은 거예요. 왜?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옆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빈살만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아버지는요, 서구 이념을 받아들여서 아버지한테 지식을 자랑하는 그 형제들을 다 제쳐버리고 이 막내 아들 무함마드 빈 살만에게 왕위를 직통으로 계승을 합니다. 해외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가 아버지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근척해서 살다 보니까 왕위를 직통으로 잇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농사 짓기 어려운 때가 오시겠죠. 연세가. 앞으로 제가 볼 때 한 7년? 이현 장로님 앞으로 한 8년 남으셨죠? 8년 정도 하실 것 같고 우리 이기출 장로님 앞으로 한 15년 더 하실 것 같고 이수호 권사님도 한 14년? 이장진 권사님 20년 남았잖아요 아직. 밤농사 지실려면 아직 10년이요? 아직도 짱짱한데 무슨 10년이요? 버실 때 한참 벌어야지.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못 이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자녀들한테 앞으로 여러분 남겨져 있는 농토나 재산들 숨겨놓은 것들 여러분들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요? 저한테 줄 거예요? 아, 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눈에 들어오는 자녀가 있어요. 있죠? 만약에 근데 걔가 아버지 엄마 나는 나중에 애들 데리고요 소태 들어가서 그거 물려받고 살 거예요 그랬다고 쳐봐. 그러면 누구한테 다 줄 거예요? 방송 찍고 있으니까 다 줘야지. 몰아줘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합시다. 몰빵이다. 들어온 놈한테 몰빵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얼굴을 항상 대면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거, 그게 바로 강력한 능력이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모세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잇대어 사는 신앙인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겐 능력이요. 자,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열망을 왜 회복해야 되냐? 기도하는 사람은 충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키면 못 하시겠지? 알딸딸해서. 자,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충동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삽니다. 시작. 찔러야 하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대체로요 충동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자기 충동성을 따라 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튿날 기도하는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온 동네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가서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자,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하셨을까? 38절에 시작. 아멘. 자, 나를 찾는 사람에게로 갈게. 그러지 않았어요. 필요가 있는 대로 갈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기적을 일으키면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적이 일어난 자리에는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복음 전한다면서, 전도한다면서 기적을 일으키면 그것만큼 센 게 어딨어? 쉽지?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할 것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 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을 깨닫고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갈피를 못 잡거나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충동적이지도 않고요, 조급하지도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다가 자기의 삶을 늘 맞춰가기 때문이에요. 함께 합시다. 기도는 나를 조율한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들려지고 귀에 들려지는 음성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왜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합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로 교회를 다녀? 뭐로 예수를 믿어? 그러면 집에서 성경이나 읽지, 책이나 읽고 있지, 뭐로 교회 다녀? 하나님이 왜 말씀을 안 해요? 왜? 내가 들으려고 준비가 안 되니까 말씀을 안 하지. 내가 이번 주간에도 간증이 있어요. 내가 사모한테 그 얘기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분의 이름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100명입니다. 생각지도 안 했던 분의 이름이 계속 떠올라.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수요일 넘어갈 때, 아, 그분 내가 한번 갔다 와야 되겠는데 뭐 좀 전달하고 좀 만나봐야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지없지. 이틀 지나니까 전화 오잖아. 여러분, 항상요,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면 돼. 뭘 세워요?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묻고 그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율시키시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동이 아니에요. 군중에 막 몰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서 이루신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계속 뒷꼬이냐, 왜 계속 안 되지 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면 뭐라 그래요? 아, 그때 그거 하지 말걸,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누구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아, 그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항상 이러는 거예요. 왜?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기도하면,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머릿속에 정의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동도 주시는 거예요.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멈춰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해놓고 나중에, 아, 그때 그러지 말걸, 저러지 말걸.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반복적으로 순환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조급할 뿐이요, 실패만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교회에서 생전가도 기도에 안 나오던 어떤 분이 새벽 기도 오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들은 항상 새벽에 갑자기 누가 오면, 안 오던 분이 오면 마음이 불안해. 그러니까 미리 전화하고 오셔. 왜냐면 두려워. 저분이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이혼 서류 받아놓고 도장 찍을 일만 나오면 나 왜 저러지? 그러니까 나도 돌아서서 기도하면 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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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왜 왔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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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왜 하지? 고민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새벽기도 생전 안 나오다 나온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 며칠 나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 기도가 참 좋아요. 좋지만 하루 종일 피곤해 죽겠어요. 저는 새벽 기도 체질이 아닌가 봐요. 며칠 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체질 타령 좀 그만 좀 해라. 뭐만 하면 체질이에요. 저는 새벽 기도 체질이 아니고요. 뭔 체질이 아니고요. 체질도 아니고요. 그거 맞지도 않고요. 저는 밤에 뻥치지 마라 그래야 밤에 무슨 기도를 한다고. 체질이 아니래요. 그 뭔 체질이요? 그 체질도 아니고요. 저 체질도 아니고요. 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면역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한 번은 병원에 갔어요. 한의원에 가서 돈도 없는데, 그때 애들 어릴 때요. 얘네 한 2-3살 됐을 때인데 아무래도 힘든 거예요. 막 면역 떨어지지, 계절성 기침 나오지, 막 그냥 호흡은 안 되지, 막 숨은 막히지. 그러니까 이게 또 비염이 엄청 강한 거예요. 저 요새도 강 가다 보면 여러분도 아시죠? 킁킁거리는 거. 비염이 엄청 세요. 막 어떨 때는요, 내 친구 목사 그러더라고. 자기도 비염이 엄청 심한데 어떨 때는 코를 잘라버리고 싶대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자를까요? 고쳐주시겠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킁킁거리고 앉았어. 이게 힘들어. 머리가 아프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앞에가 전면이. 근데 갔더니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날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진맥을 짚잖아. 진맥. 짚지요? 비싸서 못 간 거예요? 비싸서 그런 거예요? 그 진맥을 딱 짚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직업이 어떻게 되시냐고. 저요? 그냥 뭐 일반적인 일 합니다. 회사 다니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 대본 하는 말이, 아, 이거 진맥이 조금 불규칙해요. 새벽에 환절기 때 새벽엔 특별히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새벽엔 특별히 가지 말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그거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물어야 돼? 목사님, 저는요 의사가 그러는데 새벽에 가지 말랬어요. 이게 맞지 않아요? 저는 의사가 그랬어요. 의사가 했다니까 더 확실한 거지. 의사 선생님이, 의사도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저는 새벽엔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호흡기 안 좋아진다. 이럴 거 아니야. 나는 새벽에 왔을까 안 왔을까? 근데 왜 목사님은 새벽에 가면 안 된다는데 갈까? 아주 웃지만 말고 대답을 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 체질이면 가지 말아야지. 의사 선생님이 증명도 해줬는데, 나 약도 줬어. 그날 80만 원어치 10봉지 먹다 버렸어. 그리스도인은 체질 타령하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상황 타령하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하셨다면 하는 거요. 옆 사람 깨우면서 인사하세요. 예수님이 하셨다면 하는 거다. 뭔 놈의 체질이 있어. 뭔 놈의. 그리고 또 교회 다니면서 어디 가가지고 어디 뭐 믿어요? 그러면 나 교회 권사예요. 나 집사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야. 기도하세요라고 물어봐야지. 물론 뭐 장거리 운전하려고 하고 신경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핑계는 그만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교회가요 움직여 나가는 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큰 교회 보면서 생각하세요. 건물 큰 교회 막 3,000명 모이는 교회. 야, 저 교회는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일까? 저기는 새벽 기도에 몇 명 나올까? 안 나가요. 기도 안 해요. 자, 기도에 대한 열망을 왜 가져야 되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이기는 확실한 무기는 다른 게 없어요. 기도예요. 함께 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무기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은 언제나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기도로 마감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거나 기적을 행하는 것은 너무 쉽게 하셨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낫는 거예요. 죽은 자야 일어나라.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아, 너무 쉬워. 그런데 이 기도만큼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때는 온 힘을 다 쏟는 거예요. 마치 기도한 일이 예수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막 고민하셨다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거로 땀을 뻘뻘 흘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직 기도하실 때만 온 힘을 다해 진액을 다해서 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감람산 곧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는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돌 덜질 만큼 가서 그 거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래요. 힘쓰고 애써. 같이 합시다. 힘쓰고 애써. 예수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에 사력을 다하셨던지 이마에서 땀이 떨어진 줄 알았더니 핏방울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걸 의학적으로. 내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해? 있다네. 같이 해봐요. 있다네. 이게 뭐냐면요. 써왔어요. 여기다가. 내가 까먹을까봐. 헤마티드로시스. 아, 목사님 유명해. 아주 유식해 아주. 목사님 유식해.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정하든 하든 나 유식한 것 같아. 할렐루야. 헤마트트로시스.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막 과로하고 있을 때 애를 쓰고 막 진을 뺄 때 갑자기 이마에서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이게 땀이 아니라 피가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썼더니 얼마나 힘을 쓰고 애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터져가지고 피가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왜 그럼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 아버지 나 정말 이 땅에서 못 살겠습니다. 더럽고 힘들었어요. 이런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땀이 피처럼 흘러내린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요, 저도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들도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뭐 기도 쉽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관상 기도라 그래요. 앞에다가 종 갖다 놓고 쳐. 띵. 여러분의 내면을 살피세요. 그분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성부 성자를 붙들고 기도합시다. 아멘. 띵. 손을 잡아보세요. 온기가 느껴지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띵.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서 십자가를 한 바퀴 돌아보시다. 이 관상기도 같은 그런 기도 한단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 아휴, 참 같이 한번 해봐요. 성경대로. 아니 왜 예수님은 스승님은 애써서 기도했다는데 띵 마음으로 느껴지십니까? 띵 십자가를 한 바퀴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십니까? 띵. 왜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이걸. 근데 거기 가서 또 어떤 사람 또 울어. 앉아있다가 띵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계실 것 같아. 느껴지고 만져지고. 일어나 보세요. 십자가를 돌아보세요. 띵. 그러고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띵이요? 애쓰고 힘써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제든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는 거. 이제부터 띵. 하나님 부르. 그런 분도 있어. 아버지! 그래놓고 아버지. 나 6시 10분에 집에 가는데 어쩔 때 6시 반에 가는 분도 있어. 힘쓰고 했어. 기도해야 돼요.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왜 기도의 열망을 가져야 되냐. 이제 기도하는 교회 됩시다. 재단을 비우지 맙시다. 물론 여러분들 농사짓기 바쁘고 힘들고 알아요. 근데 기도 안 하면요, 한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문제 생겨요. 마귀 역사예요.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는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틈 못하는 건 강력한 기도에 줄이 있는 교회예요.
기도합시다. 체질 타령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자, 그럼 이제 다 했으니까 자, 내일 새벽부터 이제 오실 분들, 난 5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교를 간절하게 했으면 50명이 없구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의 기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개인과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 깨어 기도할 새벽기도 일꾼 용사 50명을 우리 소태교회에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